자, 우리 오늘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성경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산에 오르는 것, 또 혹은 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준비하실 때 산과 밀접한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더럽혀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이 가나안의 더러운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지내겠느냐, 도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올려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던 산 어딜까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들이 순종할 때 받은 복,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받는 복, 그거를 선포하라고 하신 곳이 어딜까요? 그리심 산이에요. 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 선포하라.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다 저주의 내용이요,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었어요. 어느 산일까요? 에발산이었었어요. 에발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강력한 중보기도 어디에서 했을까요?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산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아라랏산, 모리아산, 여러 산들이 영적인 특별한 어떤 전환점, 영적인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이 산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자,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 이 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또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 산 위에 오르심. 근데 오늘 본문도 산 위에 오르사, 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12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자, 13절 끝에 보세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부르시고 나오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이들로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영적인 어떤 중요한 그 전환점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요 한마디 또 산에 오르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겠구나. 뭔가 중요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겠구나.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12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주님의 성도야,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이런 사실들, 이런 진리들,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절기 예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오르사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셔요. 산에 오르사 뭔가의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산에 오르사 선포한 그 일이 뭐냐 하면 사람 세우는 일이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일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시작하시고 계셔요. 우리 2020년에 이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 오늘 우리에게는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이 메시지가 오늘 2020년 첫 예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 하면 13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부른 사람들은 그 부름을 받은 그 자기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 거론돼 있죠. 16절부터 보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스스로가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뭐 예수님 불러주시든 안 불러주시든 상관없어, 나는 저분의 제자야, 이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이 부르신 자들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하는 뭔가가 주특기가 있어서, 우리를 부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나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만한 어떤 이유, 불러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늘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놀라운 공로가 있고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출신 성분이 이렇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 공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론된 이 이름들, 아니 오늘 이 2022년 첫 예배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공로로 나온 게 아니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믿음이 흔들리는데, 나는 내 이 이성으로 계산해서 주판을 두드려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잘 안 믿어지면 나 못 믿는 사람인데, 나 주님을 여러 번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좌충우돌, 도마, 끝까지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빌립, 계산적이고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우리 이제 여러분 번거롭게 생각하시지 말고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님이 당신을 원하셨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이 당신을 원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어떨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1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관이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모임, 또 여러분들의 맡은 그 목장, 저 사람 때문에 2021년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누가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체가 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체된 우리 디딤돌교의 모든 가족들은 다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또 그 죄에 넘어졌지? 왜 또 내가 혈기를 부렸지? 왜 또 내가 교만했지? 왜 또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지? 그럴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원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연약한데 그래도 주님 나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럼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는데.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이 불러주신 자,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성숙, 우리의 부끄러움, 지난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 나를 원하셨구나, 이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주님 나를 원하셨구나.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베드로처럼 좌충우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요.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출발, 우리 주님은 아주 거창하게 산에 오르셔서 뭔가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는 큰일이다, 내가 아직 이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른 것은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출신 성분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원해서 부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님 나를 원하셨군요. 자, 두 번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뭐 하게 하려고 이는 자기와 뭐뭐 하게 하시고 뭐뭐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요 14절과 15절에 원어로 보면 선명하게 여기 딱 드러나요. 히나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뭐뭐 하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목적이 있는 접속사예요. 목적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그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2가지가 선명하게 나와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목적 2가지가 더 이제 따라 나오는데 14절.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여러분도 볼펜 들고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뭐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거창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 2022년에는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그게 뭐냐?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같이 있으면 닮습니다. 같이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얼굴도 닮는다 그래요. 저도 가끔씩 우리 부부가 어딜 같이 가거나 그러면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닮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제 아내야 그 말을 들으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좋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좀 닮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좀 닮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능력 좀 닮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죄가 없으심, 그거 좀 닮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질병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선명하게 뭐뭐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히나 접속사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나 너를 부른 목적이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불렀어.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불렀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만 주님은 겸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카롭지만 주님은 온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께 배울 수 있고 주님과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에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이 한 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고 제가 여쭈었어요.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년 첫 예배에 주님 우리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있으십시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그 일 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있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께 물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주님, 오늘 저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해요. 오늘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아무개를 만나요. 제 입술을 좀 주장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엄마가 서 계시는 것처럼 그냥 묻고, 어린아이처럼 또 묻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것을 할까요? 주님 제 속에 일어난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늘 묻고 또 묻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는 삶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함께 있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마음이 높아져 있고,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죄짓고 있고,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음란하고 더럽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22년 이 첫 예배에 주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셔서 저를 부르셨고 주님과 같이 있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면 올 한 해 한순간도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우리를 이끄는 또 한 가지 명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계속 볼게요. 이에 원하시는 사람들 12를 세우시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희나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려고, 그 권능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우리처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전도예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하시는 분들을 불렀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을 부른 또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려고.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지난 목회지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22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낮에는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이 한 대여섯 개 되는 마을이 그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들마다 이제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저녁 때 저 어느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하니까 오세요. 대신 저녁 집회에 오시는 분들 저녁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던 마을, 그 마을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 그 마을은 강력하게 선교사님의 일을 반대해요. 근데 그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들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청장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마을 이장님쯤 되는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쯤 되신 아저씨인데 그동안 선교사님을 좀 많이 힘들게 하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날 우리의 초청을 받고 그분이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뭐 선물도 주고 하니까 좀 미안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막 굉장히 날씨가 덥고 막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그런 예배당에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섰는데 그분하고 그분 마을에서 한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뭐 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할 겸 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날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얼굴 표정으로도 이렇게 별로 다가오고 싶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약간 좀 거리감을 두고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중간중간 약간의 텀이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죠 하고 저에게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씩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주변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 아저씨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막 망설이고 주변을 두리번 보더니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한 대여섯 명이 그 선교지의 제일 힘든 마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다 말고 목사님 저 사람들이요 제 선교지에 제일 힘든 사람들인데 일어났어요. 오늘 내친 김에 안수까지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통역하시다 말고. 그래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안수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이장 역할을 하는 그분이 저보다 키가 한 뼘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까치발을 띄고. 안 그랬으면 좀 세게 눌렀을 텐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이 사람이 딱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선교사님이 저를 따라서 옆에 통역하면서 이제 따라오시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뒤에서 얼른 붙잡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평소에도 제가 뭐 은사주의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축도가 마칠 때까지 이 사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느라고 막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얼른 씻으려고 들어간 사이에 이 마을 사람들 같이 왔던 그 장정들이 다 같이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이 셋째 날인데 여러분, 이분이 더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최근에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선교사님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이에요. 제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은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진정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이 이미 더러운 영이 여러분들 때문에 쫓겨날 만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원하셔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같이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나에게 이미 전도할 수 있는 권능 주셨구나. 엑수시아, 권능, 이것은 능력이라는 말, 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리고 내 논리로, 내 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15절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선명하게 희나 왜 부르셨는지 목적절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끌고 있다고요, 이 문장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세 가지 선명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좌충우돌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데, 2021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원하셨대요. 안 놀라우십니까? 주님이 나를 원하셨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대요.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대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나를 원하셨구나, 주님이. 두 번째,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같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 점점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닮기는커녕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의 목적,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아주 작은 예민한 일들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는 그 아이가 어느 사이인가 그 큰 바위 얼굴에 인자한 모습과 닮아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이미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